예, 오늘 읽은 예레미야 애가 3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한 절씩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한 자는 나로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기원전 586년에 망하게 될 때에 예레미야는 그것을 보고 매우 고통스러워합니다. 예레미야는 그 망하는 그 모습도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백성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더 자기를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고통은 이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을 매로 칠 때에 고통을 당한 자가 자기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고통을 당한다고 얘기합니다. 원래는 이스라엘의 죄는 이스라엘이 담당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고난 당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자기가 매를 당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가장 먼저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는 것을 말하죠.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축복할 때는 가장 축복을 먼저 받고 상도 먼저 받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날, 분노의 날에는 선지자가 가장 먼저 고난을 당하고 혼자 고난을 당하고 가장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선지자인 것이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예레미야는 그 고통을 혼자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2절 같이 읽어볼까요?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예레미야서에서 보듯이 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를 우리가 선택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레미야가 이 예언을 하지 않으면 괴로워서 못 견딥니다. 속에서 막 올라와서 직설적으로 막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고 멸망할 것이고 막 이렇게 직접적으로 그렇게 입으로 그냥 공격을 안 하면 자기가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놓고 나면 어떻게 돼요? 많은 백성들에게 또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감옥에 집어넣기도 하고 쇠사슬을 매기도 하고 매 달아놓기도 하고 죽이려고 하기도 하고 막 물 없는 구덩이에 오래 집어넣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들여다보기도 하고 그런 일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인 사람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선택 장애 이런 장애를 가지질 않아요. 그래서 언제나 그 피동적인 삶에 매여서 꼼짝을 못하게 되는 게 이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혼란을 줘서 판단력을 흐리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고 빛을 보지 못하게 하고 어둠 속에 가둬 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셨도다, 그 말입니다. 예언은 하지 않고 앉아 있으면 막 속에서 고통이 일어나게 하고, 이제 곧 바벨론이 쳐들어오는데도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안 망한다, 하나님이 저기 계신데 하나님을 누가 죽인다, 이길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악을 계속 저지르면서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눈으로 보면 뻔한 겁니다. 이미 바벨론은 그 성전 안에 금을 다 보고 갔고, 또 지금 여기는 무장하고 있지 않았던 거고, 바벨론은 이미 군사력이 엄청 커졌고 주위 나라 그 큰 아수르를 잡아먹었고,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보면 눈에 보다 뻔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니 우리는 염려 없다. 그리고 제사 지내는 것만 전념하고 약한 자를 핍박하고 고아와 과부를 학대하고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 재수 없게 나라가 망한다고 이러면서 가두목에 가다 놓기도 하고 그러는 거. 4절을 읽어볼게요.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를 꺾으셨고 이 피 껍데기와 뼈가 이렇게 붙은 걸 피골이 상접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피 껍데기와 뼈가 서로 붙었다 이렇게 피골이 상접했다. 그 이 사람을 쳐다보면 서로 접혔다. 이게 이 껍데기만 이렇게 붙어 있는 뼈가 걸어 다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한 뼈를 분질렀다고 지금 예레미야는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면 유대가 망해가지고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어 버렸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살이 좀 있는 사람이 뼈가 부러지면요, 그 기부스 해놓으면 금방 나아요. 잘 먹고 소고기 먹고 그러면 나아요. 근데 이게 뼈쩍 말른 사람이 살에 부러지면 이 뼈가 살을 찔러가지고 상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괴사가 일어나서 쉽게 죽어요. 지금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5절 읽어볼게요.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이게 뭐 그냥 말은 말인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 참 감이 안 잡힙니다. 이 고생과 시련이 이게 담으로 이렇게 둘러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고생과 시련 속에 나를 가둬놨어요. 근데 고생과 시련이 나쁘지만은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겸손. 예, 죄를 안 짓는 거예요. 고생과 시련이 담을 쳐놓으면 한 가지 좋은 점은 있다. 그게 뭐냐? 죄를 안 짓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나중은 하나님께서 위로해주고 바른 길로 가게 해주고 이런 겁니다. 근데 상 받고 박수 치고 진급하고 높은 데 앉아 있고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존경하고 돈 많고 잘생기고 건강하고 인기 좋고 이렇게 하면 한 가지는 나쁘죠. 언제 나빠요? 뭐가 나빠요? 환난 나라. 예. 추락을 하는 길밖에 없어요.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기 때문에 추락하는 거예요. 우린 잘 알고 있어요. 누구도 알고 있고요. 말을 안 하고 묵상을 안 해서 그렇지 그 말은 다 알고 있어요. 올라가면 내려올 때밖에 없어요. 올라가면. 특히 일찍 올라가면 일찍 올라갈수록 불행해요. 한번 올라갔다 떨어지면 다시 올라가기 힘들어요. 그 다쳐놓으면. 근데 아예 못 올라간 사람은 바닥에 있는 사람은 죽을 때 조금 올라가다 죽든지 아니면 끝까지 샥 올라가든지 뭐 그렇게 남아 있으니까 희망적이고 소망적이에요. 아직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에 이제 있게 됩니다. 몇 절 읽었어요? 5절. 예, 그럼 6절 읽어봅니다.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며 죽은 자 오랜 자 같이 하셨다.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갖게 하셨도다. 어둠 속에서 소망을 가질 수 없게 하셨고 계속되는 혼란으로 판단력을 잃고 희망 없는 삶을 산 지 오래되게 했다. 사실 나라가 망할 징조를 보이면서 꽤 오래 갑니다. 어떤 사람은 나서 일평생 죽어버리는 일생 동안에 그 일이 안 이루어지면서 그 징조를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니는 맨날 망한다 해놓고 아직 안 망했잖아. 왜 그렇게 시끄럽게 떨고 다니는데 좀 조용하게 있어. 나라 망하는 게 그렇게 좋나? 댕기면서 얘기하게. 가만히 있으니 재수없어. 이렇게.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라는 영화를 봐도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유튜브에 예레미야 치면은 나옵니다. 제레마이야 이렇게 부르는 그 이름이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행동을 합니다. 자기는 막 고통스러워서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동굴에 숨어가지고 바룩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예레미야는 예언을 하고 바룩은 잉크를 찍어가지고 그 말을 막 받아 적습니다. 그게 예레미야 서죠. 그게 예레미야 애가죠. 몇 절 읽어야 돼요? 7절 읽어봅니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어. 이 갇히고 묶여서 도망갈 수 없게 하셨다. 이 예레미야는 꼼짝 못해요. 그 결혼하려고 했던 사람도 결혼을 못하고 그렇게 이제 해버리는 게 있죠. 그 가정 생활을 다 포기하고 오직 말씀에만 전념하는 예레미야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려면 가정을 돌볼 수가 없어요. 예레미야도 그랬지만 예수님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가정을 돌보면서 말씀을 잘 전하면 안 될까?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개신교 목사들은 결혼하고 가정을 지키면서 이런 사람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거의 이제 불가능한 거예요. 그냥 흉내만 내고 닮아가는 거지 어려운 거예요. 그것만 해도 엄청 은혜입니다. 개신교에서 닮기만 해도 잊어버리지 않고 있는 것만 해도 굉장한 축복이 되는 것이죠. 8절 읽어봅니다. 다듬은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내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물리치시. 거절하는 거예요. 난 안 도와준다. 왜 안 도와줍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 계획대로 그냥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9절 읽어봅니다.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을 막으사 내 길을 굽게 하셨다. 이 돌을 이렇게 그냥 돌을 쌓으면 잘 쌓아져요? 안 쌓아져요? 안 쌓아져요. 그리고 쌓았다 하더라도 이렇게 치우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이거를 벽돌처럼 돌을 다듬어 가지고 딱딱 일을 맞춰서 끼워 놓으면요, 천둥 번개가 치고 홍수가 나고 해도 이게 안 무너져요. 사람은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길에다가 그 돌을 가지고 딱 쌓아가지고 길을 못 가게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가야 돼요. 저기 돌아가야 돼요. 그걸 뭐라 그래요? 굽게 하셨다. 그 길을 굽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한 번도 그대로 놔두질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이 우리의 뜻과 다르다는 거죠. 10절 읽어봅니다.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곰의 사자와 같다. 이 곰이 사냥을 할 때는 딱 엎드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짐승들은 이 곰이 무서운 줄 모르고 가까이 오는 거죠. 그때 그냥 센 발톱으로 그냥 헐켜버리면 당할 그게 없습니다. 이 사자도 안 맞아봐가지고 그렇지 곰 발바닥에 맞아보면 다 죽습니다. 근데 이 사자는 이게 이빨하고 발톱만 있기 때문에 그 숨어가지고 가까이 접근해서 뛰어가가지고 물어서 공격을 합니다. 소도 잡기도 하고 제일 맛있는 그 사슴 같은 거 이런 걸 좋아하죠. 그거는 잡으려면 천상 계속해서 뛰지 못하니까 몸집이 커서 그러니까 가까이 가서 엎드려 있어야 돼요. 누가 그렇게 보인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아주 잡아먹지 못해서 아주 그냥 안달이 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11절 나의 길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소. 내가 가는 길마다 그 길을 막아버리니까 치우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요. 그러니까 몸을 찢으시며 그냥 잡아가지고 그냥 찢어서 먹는 거죠. 뭐 맛있는지 모르죠. 소 뒷다리 이런 건 맛있겠지만 사람 어디 맛있을 데가 없는데 그렇게 잡아 먹으려고. 그 나를 적막하게 하셨다는 것은 나를 그 황폐한 땅에 내버려 두는 거로 그렇게 번역을 할 수 있어요. 여기서 길을 치우치게 하시며 이 말은 내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길을 굽게 해서 돌아가게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내가 잘못 가게 한다. 나를 하나님이 이 길로 가야 옳은데 그 길로 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 볼 때는 잘못하는 게 없죠. 그게 옳은 길이지만 내가 볼 때는 그건 잘못 가고 있는 길이에요. 그 돌아가야 되니까. 왜 이걸 놔두고 이 길로 가야 돼요? 그 길을 따지고 있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또 12절 읽어봅니다.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십니다. 이 활은 이게 이 줄이 달린 게 활이고 살은 그걸 활 줄에다가 메어가지고 앞으로 날아가는 게 살이잖아요. 그 화살이 어디로 날아가요? 관역으로 날아가잖아요. 그 한번 쏜 화살은 중간에 정지시킬 수 없고 계속 날아와서 결국 나를 맞추는 거죠. 네. 근데 핵미사일은 어떻게 해요? 그 공중에서 쌓아 올리면 날아오기 전에 요격을 해가지고 중간에서 터뜨려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화살은 중간에서 잡을 길이 없어요. 요격 화살을 못 만들어요. 영화를 보면 칼로 화살을 막습니다. 이렇게 탁탁탁 해서 활 날아온 거 다 막는데 그건 거짓말이고요. 재밌잖아요. 거짓말을 하면. 한번 날아간 화살은 쏜살같이 한번 쏜 화살은 굉장히 빨리 날아갑니다. 물론 하나님이 볼 때는 아주 슬로우 비디오로 가죠. 화살이 똑바로 안 날아가고 이렇게 날아갑니다. 이렇게. 슬로우 비디오 보신 분 알지만 울퉁불퉁하면서 날아가서 딱 봤죠. 그러니까 그게 관역에 맞추기가 쉽지 않죠. 그 활을 당겨서 관역으로 삼으시고 나를 계속 힘들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집중적으로 의도적으로 죽음의 화살을 나에게 날린다. 일부러 하나님 나보고 얘기하라고 하면서 영을 불어넣어 주는 게 네가 이렇게 말을 해라. 하라 했는데 안 하고 있으면 막 몸이 그냥 막 죽을 것 같아. 비틀어져서. 그래서 나와가지고 너희들은 망한다. 그렇게 하면 망한다. 이렇게 하니까 바로 가서 붙들어가지고 감옥에다 집어넣어버려. (13절) 화살통의 화살로 이 전통이라고 하죠. 전통. 이런 말은 사전 자체도 없어요. 전통이라는. 근데 옛날에는 얼마 전에 10년 전만 해도 이게 있었는데 그 북한어 사전 이런 데는 있는데 우리나라 아무리 좋은 네이버 사전에도 안 나와요. 전통의 화살이 가득. 예. 전통의 화살이 가득. 옛날 성경에 있는 단어는 안 나와요. 요즘 그래서 백과사전이 필요한데 그걸 다 버렸어요. 왜냐 하니까 인터넷에 다 있는 거 이 무거운 거를 그래가지고 다 버렸는데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근데 이제 또 안 쓰면 또 안 쓰는 거죠. 그래서 이 전통의 살이 가득하다 이래. 전통의 살이 가득하다는 거는 든든한 거예요. 전통은 있는데 화살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살을 꺼내서 그냥 허리를 맞추면 꼼짝을 못해. 굽신을 못해. 이 허리를 구부렸다 폈다 해야지 무슨 일을 하는데 허리에 맞아 놓으면 걸어가지도 못하지요. 앉지도 못하지요. 누워도 편하지 않지요. 이건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닌 게 허리거든요. 그 허리만 치면 다 꼼짝을 못합니다. 눈이 없으면 한쪽 눈이 없으면 한쪽 맞고 하면 되고 그런데 이것은 허리는 아주 그냥 허리지. 치명적인 허리.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에게서 공격을 받고 고난당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그렇게 나타낸 거예요. 14절 읽어봅니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무슨 말이에요? 백성들이 그래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 보고도 그렇게 했어요. 야, 그렇게 뭐 하나님 아들이라고 막 돌아다니면서 애들 데리고 막 그 고기 잡는 애들 못 잡게 하고 데리고 다니면서 여기 갔다 저 갔다 하더니 저 봐라 저 십자가에 죽는 거 봐라. 네가 뭐 하나님 아들이면 한번 내려와가지고 한번 해봐라. 비웃고 있는 이 모습이 그게 그 조롱거리가 종일토록 그의 노랫거리가 그 노래하는 거예요. 니 또 예레미야처럼 된다니 그 따라다니지 마라. 니 그건 이렇게 하는 그 노래가 되는 거예요. 뭐 공부 못해도 니 예레미야처럼 된다 이러고 뭐 일 안 해도 니 예레미야처럼 된다.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노래거리가. 예레미야는 누구의 예표로 왔어요? 예수님의 예표로 온 거예요. 이렇게 죽을 앞으로 사람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걸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15절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였으니 쑥도 썩고 쓴 것도 썩은 건데 쓴 것으로 배불리 먹는다는 것은 먹을 게 없으니까 쓴 거라도 먹어야 살아요. 근데 사실은 쓴 걸 먹으면 약을 먹는 거예요. 그거는 죽지도 않고 굉장히 튼튼해질 수 있는 게 그 쑥으로 취하게 하셨다. 그걸 마시면 취하는 거니까 음료와 음식처럼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떡과 포도주가 그렇게 쑥으로 만들고 쓴 것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의 빵이죠. 눈물 젖은 빵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먹고 살긴 살지만 고난 많은 사람들이 니 왜 사나냐 먹기 위해 산다. 아침에 일어나서 먹고 또 점심 먹고 또 다 먹고 나서 또 자고 또 일어나서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또 자고 일어나서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그게 일상생활이에요. 아무리 그 안 해도 그거 세 가지네.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자고 계속 그 얘기라. 그렇게 먹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처럼 살지만 이 선지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고난이고 그것이 선잔이에요. 16절에 조약돌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재로 나를 덮으셨다. 이건 이제 좀 어려워서 다른 걸 보니까 음식물에 조약돌을 섞어 놓아서 그것을 씹으면서 이빨이 깨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기 크잖아요. 크죠. 근데 이제 그렇게 그 사람들이 조약돌이라고 표현한 거하고 우리가 지금 조약돌이라고 하는 거하고 이게 크기가 안 맞을 수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번역한 한글 성경이 있어요. 그리고 죄로 덮으셨다. 어떤 성경은 죄를 먹이셨다. 이렇게 번역한 것도 있어요. 이 시편이 시로 썼기 때문에 이게 그런 말인지 저런 말인지 죄가 나와 가까워졌다. 이 말은 먹었다는 건지 덮었다는 건지 이게 분간이 안 갈 경우도 있다는 거죠. 자, 17절, 18절은 이런 겁니다. 요게 좀 어렵고 묵상하려면 쥐가 좀 내릴 만한 거예요. 자, 같이 우선 17절 읽어봅니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렸음이요. 이 내가 복을 내어 버렸다는 것은 내가 능동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다른 번역에는 이 번역 말고 다른 번역에는 내가 능동적인 게 아니고 복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복이 스스로 가버린 거예요. 공동 번역에는 내가 언제 행복했던가 이렇게 번역했어요. 내가 언제 행복했던가. 평강이 사라져 보세요. 내 마음에 불안만 가득 차고 있을 때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내가 언제 편안해 본 적이 없어.
내가 편안해 본 적이 없다고요.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내가 언제 행복해 봤는데. 근데 일이 잘 풀릴 때는 내가 언제 슬펐는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그래요. 근데 이 예레미야는 지금 그 고통 속에서 평강이 사라져 버리니까 내가 복을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그 얘기를 17절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고요. 어려워요. 이게 좀 어렵기 때문에 한번 다시 읽어봐요.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내가 복을 내어버렸으며. 18절 읽어봅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힘이 이제는 내가 이제 뭐 다리에 힘도 없고 뭐 다른 데도 다 힘이 없지만 힘이 없으니까 이젠 다시는 뭐 소생 불가다. 이제 절망이다. 나 끝이다. 이제 뭐 다리 쓸 일도 없다. 뭐 그렇게 생각할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도 사라졌다는 게 뭐예요? 천국 소망이 없어요. 예, 이제 천국도 없고 좋은 날이 이제 없다는 거예요. 여망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왜 우리가 읽어야 돼요? 예레미야가 하는 이 이야기를 왜 우리가 읽어야 돼요? 선교자의 희망을 준다는 거예요. 선교자의 자세는 맞지만 이 이야기는 앞으로 이 희망을 주겠다는 거예요. 주겠다. 순교자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만 왜 순교할 수 있느냐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순교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언제 보내요? 586년 뒤에 보내는 거예요. 사실은 이때 어떻게 되죠? 70년 뒤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만 이미 사람들은 다 쫓아내고 없고 거기서 쫓겨나갔던 사람들 중에 몇 명만 돌아와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 재건한 이름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와가지고 지은 게 스룹바벨 성전인데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너무 허잡스럽게 생겨가지고 그 이후로는 성전 이야기를 안 합니다. 안 하고 400년 있다가 예수님이 오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예레미야로 살아야 됩니다. 선지자로 살아야 됩니다. 싫습니다. 그래도 살아야 됩니다. 싫습니다 하면 더 아픈 고난을 주면서 네가 예루살렘처럼 예레미야처럼 살아야 했는데 왜 안 사느냐? 그때 가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예레미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하면 고만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안 시키면 다행이고 시키면 그때 가서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구간데요? 누군지 그건 하나님이 아는 거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면 합니다. 누가 신학교도 안 갔는데 설교를 할 수 있습니까? 설교를 하다 보면 필요해서 신학교를 가야 되지 신학교 갔다고 설교 다 하는 거 아닙니다. 엉터리로 하고 이래가지고 사이비 만들고 이렇게 봐요. 이제 꺼요. 아멘. 아니요. 아멘. 예레미야 닮은 예수님 닮은 고난을 당하시고 예수님처럼 천국을 소망하고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런 기독교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